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지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회랑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은 주 이름을 찬송하리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시도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한란대의 산성이시로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네.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송하며 그 모든 행사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생활이 다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주어진 본분이요 삶의 참된 지혜요 지식인 줄을 알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흠망한 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36장을 보십시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성같이 들을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겼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덮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앞의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었으나 여기 35장은 이 심판 후에 메시아 왕국의 번영하는 상태가 기록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를 묘사하였습니다. 첫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없습니다. 둘째, 연약과 질고가 없습니다. 셋째, 두렵게 하는 것이나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슬픔과 탄식이 없습니다. 이 생에 어떠한 지도자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자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점점 진보해 나가도 산업이 발전되어도 그러나 여기 지금 하신 이 말씀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사막이 모두 다 물이
철철 넘치는 곳에는 그런 변화, 연약과 질고라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해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오직 예수로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서 이 같은 놀라운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6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제1장에서 35장까지는 주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 및 더욱 폐역에 저만가는 인간 역사와 대조적으로 공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는 예언이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전후로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자신의 무용담과 승리, 전리품 등을 비문에 기록하여 자신이 세운 궁전이나 도시 성문 등의 기초에 묻었습니다. 1830년에 발견된 산헤립의 비문은 높이 38.5m의 육각 기둥으로서 산헤립 왕이 자신의 공적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예루살렘 공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인 히스기야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도다. 나는 잘 다진 비탈길과 공성포, 보병의 공격, 함정과 사다리 공격 등으로 거의 46개 성읍과 주변의 무수한 작은 마을들을 휩쓸어두다. 나는 그를 거두어 예루살렘에 마치 새장의 새처럼 가두어 놓았도다. 그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남녀 악사들을 나의 도 니느웨로 보내왔도다. 그는 사신을 보내어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나이를 갖추었노라. 산헤립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그에게 항복하고 막대한 조공을 아수로 제국시도 니느웨로 보낸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경에서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성문을 열도록 종용하며 히스기야를 사로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허겁지겁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산헤립의 군대는 곧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산헤립이 그렇게 빨리 철수하게 된 이야기를 자기 체면상 후대에 알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기록했는데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 실패한 사실은 숨기려고 히스기야의 항복을 니느웨에서 사신들을 통해 받았다 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함락에 성공했다면 그 사실을 틀림없이 왕궁벽에 전투 장면을 새겼을 것인데, 니느웨에 있는 그의 궁전에는 라기스 성읍을 점령하는 장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기스 점령에만 크게 비중을 두어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이 전투 초기에 히스기야가 불신앙 가운데 바쳤던 조공입니다. 산헤립은 자신의 공적만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681년 기간 동안 아수르를 통치한 산헤립은 주전 701년에 원정에 나서 베니게를 비롯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또한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에티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런 뒤 유다를 침략했는데 바로 이 싸움에서 산헤립은 라기스와 엘넥의 등을 비롯한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했고,
20만 150명의 포로와 많은 가축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산헤립의 침공에 대비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요새화하였고 및 기혼의 셈과 성 주위의 시내들을 막아 적군에게 물길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산헤립의 포위 공격에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이 조약을 깨뜨리고 같은 해 다시금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산헤립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윈봇 수도구 곁에 서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으로 당시 아수르군의 주력 부대가 위치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독촉하기 위하여 대군과 더불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산헤립이 유다를 치기 위해 선봉에 세운 장군에 대한 명칭으로 군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종의 관직명입니다. 여러 군장들을 다스리는 소위 야전사령관을 말합니다.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윈봇 수도구 곁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의 총지휘관 랍사게가 서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란 옷을 세탁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던 기드론 골짜기 부근입니다. 윈봇 수도구는 예루살렘 성곽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을 모아 식수와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혼샘을 가리킵니다. 이 수도구는 본래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곳을 막고 지하 수로를 통해 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이 수도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셈이 되었는데 아수르군은 식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수르의 사신들과 협상하기 위해 나선 세 명은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사관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은 궁전 내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는 일종의 행정관료입니다. 오늘날의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서기관은 문서의 발수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직으로 일종의 비서직입니다. 사관은 왕의 통치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연대기에 올리고 최종적으로 실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리하니 무엇을 의리하느냐. 아수르의 막강한 무력 앞에서도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유다의 완강함에 대하여 조수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아수르 왕 앞에는 대왕을 붙여 맞대어 비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경멸하여 하찮게 이기는 어투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게 싸울 모략과 용병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유다가 소유한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의 대군과 비교해 볼 때 보잘할 것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반아수르 정책은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랍사게는 유다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도대체 누구를 의뢰하기에 아수르를 배반할 확신을 갖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는 매우 허약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애굽의 날강변에는 갈대가 많은데 그것들은 겉으로는 매우 수려하고 강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어 지팡이로 수리하면 이내 부러져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당시 애굽은 10여 년 전에 발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매우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외교적인 수완도 유다의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도리어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유다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사절단이 구원을 요청하러 애굽에 갔었던 사실은 앞서 이미 이사야가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대신 주변 열광을 의지하려 한 히스기야의 불신앙적 행동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물음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연관된 것입니다. 랍사게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었어. 무턱대고 그냥 협박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일련의 유다의 정치, 종교 상황을 또 군사의 상황을 환히 깨뜨려 보고서 지금 왕과 백성을 이간시키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히스기야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개혁 조처를 단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다신론적 사고에 물든 이교도인 랍사게의 눈에 이것은 신들의 수요를 제한하는 일에 일대 실수다, 이렇게까지 밖에 그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부속되는 권력의 힘도 더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배 장소를 한 곳으로 감소시킨 히스기야의 행위는 결정적으로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 신들을 경루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가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잘못 이해하고 이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유다를 도우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본토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대개 산의 정상에 세운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않는 신앙적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은 이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두렵지 않지만 백성들이 대다수가 산당에 가기를 좋아하는데 그 산당을 부숴버리면 결국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왕의 권력에 누수 현상이 생길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주 신앙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약점이 있어가지고서 선지자 이사야가 애굽에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해도 그는 선지자 몰래 보내다가 결국은 흠망한 일을 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봐서 그는 아주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다 부숴버렸는데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는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며 그 판단하는 이 잣대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같이 들려도 그러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대한 관건이 됐냐면 우리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능력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애써서 그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은 진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여러 종교에서 하듯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대한 문제,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이런 데서 기준을 우리가 바로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만유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했던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랍사게가 볼 때는 저 히스기야는 미련하다, 역대 왕들이 안 한 짓을 지가 해가지고서 산당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여러 신들의 도움을 자기가 단절시켰고, 또 그 산당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제사 드리는데 그걸 부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주신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도 경노했지 않느냐, 이건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단지 회유하기 위해서 그가 경교한 말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아주 실책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의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무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기마병을 준비할 수 없는 히스기야의 약점을 찌르는 랍사게의 빈정거림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에게는 훈련된 기마병 부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 현황을 랍사게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0명의 기마병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이겨보겠다고 애국과 동맹하여 병거와 기마병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조롱의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대등해야 외국과의 연합을 해서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데 유다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아수르의 신하 한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군사력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가소롭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배후에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지,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흠악한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초가 사실은 부실한 것입니다. 그 판단은 다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말이 적고 군병이 적고 해도 그 벽 위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군대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애굽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가 무수히 않습니까? 티끌도 군대가 되었고 하수도 군대가 되었고 개구리도 군대가 되었고 이도 군대가 되었고 개구리도 군대가 되었고 메뚜기도 군대가 되었고 그리고 전체 현상도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을 주여 여호와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패망을 당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원칙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분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럴 때 어떤 편에 서야 되겠으며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서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말하십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살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분별을 하십니다. 작은 일, 큰 일 전부 매일 분별하고 그 다음 판단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부간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일이 합쳐서 우리 인생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절대 기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인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보화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삶의 지혜가 됨을 알고 여러분께서 이 원칙대로 행하여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풍조를, 세상 철학과 사상을 쫓아가지 말고 모든 그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인간의 논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십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훈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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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병명들을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의 연약과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 연약도 치료하시고 이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의 권능이 강하게 임해서 저희 몸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몸과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느러져,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할수록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운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절규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대국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손들에게 주님의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앞뒤 간격을 두고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